돌로로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비아 돌로로사는 골고다에 이르러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약 800m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매맞음과 심지어는 사람들의 침뱉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고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수모를 그 길에서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은 800m만 가면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선생님들이 그 날짜를 가르쳐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은 기말고사가 있다. 또 이달 말이면은 너희들 중간고사가 있다. 그렇게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뭘 준비합니까? 시험을 준비하죠.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음식을 절제해 가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어려움과 고통은 비아 돌로로사 같이 800m만 가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분명히 알면 이 길을 더 즐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이 비아 돌로로사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 비아 돌로로사의 초입인가, 아니면 중간인가, 아니면은 끝이 날 때가 가까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처음 빌라도 법정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옷이라도 걸쳐져 있었고 그의 몸은 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시면서 그의 옷도 벗김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히고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채찍 자국으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마 목숨이 수매까지 차 있는 마지막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의 비아 돌로로사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초입인가? 아니면 나는 중간에 탈진되어 가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이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비아 돌로로사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시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가 앞에 펼쳐질 것을 아시고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두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초입에서부터 우리의 온몸이 채찍을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비아 돌로로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부활장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의 삶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란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마태복음 27장에서 끝나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한 듯합니다. 고난에 끝나고 절망에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러나 성경은 27장으로 끝이 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28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끝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7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비아 돌로로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길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비아 돌로로사가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아 돌로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버림받은 이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성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게 하시는 까닭은 거기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고난받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길을 성지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도 역시 이 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형수들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꺼리는 길이고 피 흘리는 희생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 길을 피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고 나서 죄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던 버림받은 그 길이 성지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해마다 수백만 명씩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버림받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그것이 성지가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회개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길 위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을 이전에는 어떠한 길이었든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지로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장신대 부설 기관으로 성지연구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해마다 1년이면 한 두세 차례 그 성지를 다녀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곳에 다녀와가지고 그 후기를 문서로 남겨서 또 학생들에게 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보급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성지 연구소에서 나온 글을 보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갔던 신학생이 갔다 오고 나서 쓴 회고담을 기록으로 문서로 남긴 것이 반포가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아서 제 눈에 뜬 글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성지, 그 아름다운 길, 그 길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길 모퉁이마다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그력에 남겼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성지가 된 그 길 한쪽 구석구석에는 쓰레기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쓰레기를 버렸을까? 그 신학생이 본 것은 그거를 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지로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걸 대비시켜서 그 글로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겨내고 그 길을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올라가면서 성지로 바꿔 가고 있지만 그러는 동시에 혹시 우리들이 남긴 흔적이 쓰레기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성지가 되게 하고 결코 우리가 간 그 길 뒤에 쓰레기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성지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에 흔적을 쓰레기로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땅인 그 길을 성지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성지로 바꾸어 가셔서 여러분이 가신 그 길을 그 누가 보든지 비아 돌로로사처럼 참 복된 사람이다, 참 은혜의 길을 만든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고 변화시키고 고백시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비아 돌로로사가 오늘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죽음의 그 길을 성지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성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갔던 그 길을 성지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비아 돌로로사를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만 되는 자신의 비아 돌로로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